묶이지 않는 자연스러움, 묶이지 않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두 단어인데, 모퉁이 돌 되기를 원한다,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우리 성도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 되고 제사장이 된 성도의 특징이 뭐냐? 1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특징이 자유. 이 자유로운 종들이 되라. 우리 두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맞서지 말라, 분석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죠. 더욱 큰 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more and more grace. 박해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 믿음의 확고함을 붙들라. 그러니까 은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가 뭐예요? 내공을 쌓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라. 이게 박해가 올 때 성도가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1장이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얘기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의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핵심이 두 가지인데, 모퉁이 돌 되기를 원한다,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NIBC.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다 죽고 but Christ, 예수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1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버리고. 4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예수께 나아가. 요약하면 뭐예요? 버리고 나아가. 요약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NIBC.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버리고 예수께 나아가라. 나를 버리고 예수께 나아가라. NIBC. 그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죠.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박해가 오면은 더 은혜 받으라. 믿음의 확고함 붙들라. 그리고 예수 닮아가라.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맞서 싸우면 이게 완전히 개싸움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약화돼버려요. 근데 이런 것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확고함 붙들고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내용이 뭐예요? 고의적인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죠? 나쁜 놈들 아니에요. 나쁜 놈. 이 당시에 박해하던 사람이 네로 아니에요. 네로는 우리 역사에서 알잖아요.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리와 싸우다 이리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내려 아류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로 같은 악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독해져야 되잖아. 싸워 보셨어요? 악독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더 독해져야 된다고. 악독 버리래요. 모든 기만, 싸워서 이기려면 속여야죠. 속임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만술. 그게 병가지 상사 아닙니까? 그죠? 기만술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는 속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만 버리래. 외식이 뭐죠? 이것도 기만술 중에 하나죠. 있는 척, 강한 척 하는 거. 속된 말로 훅가시 넣는 거. 그래야 사람들 안 까불죠. 막 욕 막 해야 되고. 강한 척. 이게 외식이죠. 모든 비방, 욕 막 엄청 해야 되죠. 그죠? 욕. 황산벌, 옛날 영화 보니까 경상도 욕, 전라도 욕. 듣기도 힘들대, 그죠? 욕으로 기 죽이는 거. 이래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서 욕하고 돈 줘서 욕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채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올 때마다 자기 다 버리고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우면 말씀 붙들고, 또 박해가 오면 말씀 붙들고, 다툼이 오면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이 어려우면 말씀 붙들고,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속이 강해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퉁이 돌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이제 제사장, 이 모퉁이 돌과 제사장이 되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한번 들어가자고요.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 두 개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기초를 삼았으니 시험한 돌이고 이게 기초돌이다. 원문에는 기초돌로 돼 있어요.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다급해지죠? 다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울 때 다급해지고, 염려가 올 때 다급해지고, 초조할 때 다급하잖아요. 막 다급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으면 다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은 뭐 인용 그대로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렸는데 귀중한 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뭐 찬양으로도 많이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주인은 특징이 뭐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면 다 공개된 건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영생을 얻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 버린 돌이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예배 드리라 그러면 경제 활동이 중요하지 예배가 뭐 중요하냐. 먹고 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는 사이드로 익스트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브라함 만든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 돼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근데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5장 보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대단했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기도 붙든 거라, 기도.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붙으니까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역사에 남는 사람, 뭐 성경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기도 하나 붙으니까 모퉁이 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붙들고 아브라함 되었고 기도 붙들고 엘리야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맞는 거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들을 붙드는 것. 그러면 모퉁이 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 기도 그런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6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얘기죠.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기도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산티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말씀 저버리는 거. 그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제발 산티나게 살지 말라고요. 그러면 부티나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요함이죠. 그럼 모퉁이 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 붙들면 모퉁이 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모퉁이 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모퉁이 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 아니에요, 통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뭐 제사장이고 생명의 통로가 제사장이고 구원의 통로가 제사장이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 그죠? 제사장 하는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뭐 전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이거 사실 근거가 되는 거는 출애굽기 19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한 거.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뭐 다 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 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이 출애굽기 19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의 말씀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죠?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뭘 해주길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라니까. 선포. 말하는 거예요. 말. 제사장이 입 없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죠.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야 된다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가 제일 약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외치는 제사장 올 때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꿀먹은 버리 같은 제사장 제일 좋아해요. 말하지 말라고. 사도행전에도 그러잖아요. 딴 건 다 해도 된다 그러죠. 말만 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지 말라 그래. 말만 하지 말래.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죠. 교회가 말만 하면 뭐 하냐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그거 마귀 메시지예요. 내가 볼 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라고. 일견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고 도덕적인 것 같이 보이고 호소력이 있어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그 말 그대로 성도들이 다 따라한다 그러면 교회 망해요. 마귀만 좋아한다고. 그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였다고요. 그죠? 야, 말만 하면 뭐하냐? 그죠? 삶으로 보여야지. 아닙니다. 말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뭐 그때 뭐 초창기에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막 말씀하고 다니는 제사장 되니까 뒤집히잖아요. 말씀의 힘으로 뒤집히는 거지. 그들 싸웠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근데 말씀 막 증거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굴복하더라 그러잖아요. 말해야 되는 거야, 말.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막 억눌러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다고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드러내라고 예수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죠. 존 밀턴. 존 밀턴이 그 청교도라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뭐 말씀 자꾸 증거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감옥에서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더니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죄인들 아니에요. 이 죄수들 아니에요. 진짜 죄인 플러스 죄수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더 증거할 수 없으니까 창가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밀턴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밀턴이다 거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창가. 지금이야 감옥이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감옥하고 뭐 이렇게 바깥하고 연결돼 있었는가 봐. 창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말씀 증거하다가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대요. 밀턴 얘기예요. 밀턴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곳에서 증인된 거죠. 제사장 된 거죠. 그랬더니 불타는 마음으로 증거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 전하더라. 여러분 지금 뭐 갇혀 있어요. 무슨 방해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다 버렸다 그러는 거. 우리 버린 사람 괜찮아요. 버렸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기도 붙들면 모퉁이에 머릿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선포.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되게 만들고 긍휼 얻지 못한 자들을 긍휼 얻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 표현이거든요.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잖아요. 우리도 모퉁이 돌이에요. 너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모퉁이 돌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제사장입니다. 확실하게 붙들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11장부터는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 이렇게 주님께 속한 자거든요. 이게 우리 찬양 부르죠. 주님께 속한 자라고. 주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모퉁이 돌과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그 특징, 그 내용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는 뭐냐? 묶이지 않았다. 또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다. 또는 제가 오늘 표현할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그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설교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게 자유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요. 말씀을 또 많이 공부하고 하면은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자유라고 자유. 그래서 뭐 박학다시가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분에서 막 자연스럽게 설명하잖아.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 있고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건에 묶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 자연스러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핵심 구절, 핵심 구절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16절이 핵심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됐던 게 정의죠. 마이클 샌드 교수의 저스티스라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내가 볼 때 정의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모퉁이 돌들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사장되면은 묶이지 않아요. 그게 자유예요. 조건에 따라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자유라고요.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자유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퉁이 돌인지 그 알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보면 알아요. 저는 자유. 자유가 뭐죠? 자유 반대말이 돈 주면 잘해. 돈 주면.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돈 때문에 움직이네. 그러니까 돈에 묶여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 근데 돈 주면 잘하고 돈 없으면 막 낙심하고. 또 뭐죠? 이렇게 누가 보면은 잘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그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에 묶여 있는 거잖아. 돈이라는 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게 자유롭기를 원하신다. 그게 영광이 영광.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죠? 자유의 자유, 자연스러움.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기 주로 그냥 대충 읽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뭐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뭔 소리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인데 저항하고 대들고 하는 게 우리 전통인데 성경 잘못하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당시에 황제가 네로라 그랬죠. 나쁜 놈 아니야. 나쁜 놈한테도 순종하라. 총독에 순종하라. 이게 우리 기분 좀 상하잖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조건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죠. 주로 거울 같다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농떼기 치면 나도 농떼기 치고 그런 거죠. 그게 사실 잘난 게 아니고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야 좋은 사람 될 거 아니야. 나쁜 사람 만나면 개차반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자유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죠. 그죠? 우리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친히 탄후 횃불로 지나가셨죠. 자유로운 분이죠. 아브라함의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나를 건져 주리라. 이게 자유라고요. 자유만큼 강한 힘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메아리가 될 거야. 네가 외치는 대로 그대로 할 거야. 그거 자유 아니에요. 나는 거울이 될 거야. 네가 하는 대로 해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관계없이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유,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조건에 관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가 뭐예요? 자녀가 뭐 착하면 잘해주나? 망나니 같은 놈도 잘해주지. 부모는 사랑하잖아. 그게 자유의 자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 자유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다 납득이 된다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내 기분에 맞고 내 기준에 맞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이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망을 존대하라.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잘하고 안 보는 데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 주면 잘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잘하고 자격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죠. 자유. 자유란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또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사실 자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고난 당하면 막 열받잖아요. 근데 부당한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면 우린 대가를 바라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 작곡하는 그 자매 손민혜 자매 있잖아요. 이제 손민혜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랬어요. 저는 놀리고자 하는 얘기였는데, 야, 손씨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뭐 손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뭐 기껏 나오는데 손오공 그래. 손오공이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냐 내가 그랬지. 근데 손씨 중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복수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진짜 복수보다 무서운 힘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힘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의 표현에 의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로 붙든 분이라고.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 떠는 무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부당한 고난 또는 선을 행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런 관점에서 쭉 읽으면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묶이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인생,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예수님 닮아가길 원한다면서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강력한 힘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승리하는 길이야. 예수의 길이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를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잡아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요, 이 자유로운 길을 걸어가면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거 사실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상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하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자유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탈북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자유가 뭐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자유예요. 예수님의 길이 자유의 길이고 난 예수님 닮기를 원해.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고 묶이지 아니하고 상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자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유로운 인생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